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믿음의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신년을 맞이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17년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풀어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주님 사랑 전하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50년의 역사 속에 주신 은혜를 이제는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뉴판에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결정합니다. 집안에서 조리하시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음식을 결정합니다. 이분 중에 금식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금식을 해보는데 어떤 때는 금식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끼만 굶어도 나는 못 삽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만인가요? 네. 이 금식이요, 이게 참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힘이 듭니다. 그래도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감동되시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것은 선택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뭘 드실까요?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다 먹어요. 아무거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물어봐도 저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거의 주된 메뉴가 된다고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 나줘서 절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건 얘기하지만 다 좋아한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다 좋아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라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런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택이 되어져야 메뉴가 결정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아니면 청년들하고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부터 고르세요. 그렇게 저에게 결정권을 먼저 넘깁니다. 그리고 제가 딱 결정해버리면 그 상한선을 모르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놓으면 짜장면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권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뒤로 물러나가지고 뭐 볶음밥이다 짜장면이다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는데, 자, 우리가 선택은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꼭 해야 된다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음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선택이라는 것과 필수라는 것, 꼭 해야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보면서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봅시다. 선교가 선택인가요?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죠.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부하여. 자, 명령이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하시오, 당신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아무렇게 건너가면 안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나를 보면 나를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법으로 명령되어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법으로 명령된 이야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필요성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명령의 권세를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죠.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2017년을 열어가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문을 열어갑니다. 계속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더욱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우리가 전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것이 정확한 전도의 부분이죠. 자, 여기에 살을 조금씩 붙여갑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여기 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에 대한 간증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야기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풍성해져 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모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문화적인 한계를, 언어적인 한계를, 나라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해외 선교주를 맞이해서 교단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귀한 선교의 귀한 일들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 이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전에는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교단의 선교위원회에서 해외 선교사들이 주된 선교사였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세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예전에는요, 외국인들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그리면 하얀 옷 입은 사람 백인 민족이다, 그런 표현으로 저도 교육받고 함께 봤습니다. 솔직히 외국인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도시든 시골이든 외국인 보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에 의해서 오신 분들은 일단은 그분들이 결혼해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니까 한국 국적을 받게 되니까요, 그분들을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면 어렵죠. 한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목적하에 우리나라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무국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죽기도 합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게 되고요, 또 믿음에 헌신하며 저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저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국 땅에서 외국인들, 언어적인,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국내 선교사다라고 호칭을 부여하고 선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해외 선교사와 국내 선교사로 구분되어져서 우리 교단 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에 거룩한 헌신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견하다, 잘 컸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생각은 제가 느껴보기에는 이 아이가 부모의 뜻 안에서 잘 자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대견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시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께서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헌신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 때 아래층에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두 분입니다. 저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한국말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고 하여튼 언어적으로 많이 훈련됐고 공부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분들에게 이제 만나고 접촉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말을 그래도 잘하는데 아내는 조금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남편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아내는 서투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부니까요,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남편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거기는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안 쫓아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더니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낳는데 남편이 어디 갔는지 없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산모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졸지에 아주 친정엄마처럼 아이를 낳는 것을 다 보고 또 집에 와서 아이 씻겨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또 집에 또 미역 사다가 미역국을 앙큼 끓여다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미역국 안 먹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미역국 먹어야 되니까 이만큼 끓여다가 열심히 끓여다가 미역국 갖다 줬더니 미역국 안 먹어요. 아닌가요? 그 빵이잖아요. 그런 걸 먹더라고요. 야, 우리 다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막 꼭꼭 싸매고 막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엄마하고 화생 채팅하면서 얘기하더니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그때 보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산으로 직장에 옮겨져서 떠나는데 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도 사실 신선한 충격도 느꼈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문화가 다르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외국인들을 만나면 무서워 하는 감정이 1차적으로 들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향하여 조금은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고 또 이웃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이 있게 되면 그것이 선교의 현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외국인들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생각해 보자. 자,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주님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서 대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경의 범위를 점점 넓혀주시게 되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모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를 뛰어넘는 것이 선교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자,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그래, 전도했어. 어떻게 해요? 교회 데려왔으니까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를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삼는 데 주어지는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 또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없잖아 있는데 꼭 세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례 줘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그리고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경의 이야기 그렇게 써 있어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세례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세례를 언제 받아요? 오늘 등록했으니까 오늘 받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그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나가고 있고, 또 신앙의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이 고백이 되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나와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요?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세례 받는 귀한 자리로 나오시고 꼭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끝난 것이 아니라 베풀고 이어서 또 말씀하죠.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함께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은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죠.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영적인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인자를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들을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꼭 하나님의 부름에 거룩한 헌신이 있으려면 이 가르침의 사역에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가르치면 끝,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서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무슨 이야기를 드는지 아시죠? 축복 신방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연초에 바쁘시고 분주하니까 신청 안 하고, 다음 기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써내주시면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에, 타이핑이나 출력해가지고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새벽에 목 아프시니까 힘드시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안 써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써주신 분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놓고 기도하고요. 써주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안 주시면 잃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십시오. 목사가 매일 기도해주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느끼면 써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써내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 드리냐면, 어떤 집의 이야기인데, 어떤 집의 아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어린이인데. 어떤 제목이냐면,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게 된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성경 말씀 읽어야 돼. 열심히 읽어.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목표치에 도달하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집에 분명히 선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 10개다, 20개다, 아니면 50개다 목표치에 딱 도달하면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나 스티커 다 붙였으니까 나한테 약속했던 선물 나에게 줘. 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 집에서는요 또 하나를 해서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끔 말씀 스티커라는 것을 통해서 지키게 하니까 그 아이가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다가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은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을 그동안 못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의 말로 말합니다. 믿음의 손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헌신이 주어진 모습에서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손님께서 가르침 그리고 이어지는 지켜 행하게 하는 이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켜 행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주의 성전에 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세례를 받게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니까 저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제자 삼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다. 제자 된 거예요. 근데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아직 덜 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손을께서 인생의 삶의 변화, 지키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 인생의 구습과 모든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표정으로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는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어진 것이 제자 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대천 제일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지역적인 한계, 국가적인 한계, 언어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제자 되게끔 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과 함께 접하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지 못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사역, 보내는 사역. 선교는 이 두 가지 사역에 병행이 됩니다. 가는 사역. 내가 현장에 가서 아니면 외국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해요. 아니,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 헌신하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간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사역을 보내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대천제일교회는 이 모습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은혜로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 광고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일 예배 선교주를 맞이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두 가지를 오전 예배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외교회 건축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 보내는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단품이라는 것을 2017년 열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손을 깨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선교의 이 귀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함께 선교합시다. 선교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선교를 왜 하느냐?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명령이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데 이어지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 찬양 전합니다.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기도가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일들까지 이루며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